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그레스 TV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상영 씨. 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진짜 네, 반갑네요. 네, 예, 맞아요. 예. 네, 다음 주면 한가위잖아요. 그죠? 예, 한가입니다, 이제. 맞아요. 예. 어디 고향 내려가십니까? 내려가야지, 이제. 맞습니다. 고향이 어디죠? 예, 대구 아닙니까? 예. 대구입니까? 예. 대구 좋죠? 대구 좋습니다. 예, 네. 맞아요. 예. 우리 예. 망기 씨가 지금 예. 신앙을 가지고 있죠. 예,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 믿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예, 네. 맞아요. 우리가 한가위가 되면 이제 가족들도 만나고 하면서 우리가 뭐 풍성함을 많이 누리잖아요. 음식도 많이 맛있는 것도 예. 많이 먹고 예. 또 가족들도 만나고 사람 이야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참 많이 이렇게 누리는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오늘 특별히 만기 씨가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본인의 받은 그 은혜들을 풍성하게 나누고 싶죠, 그죠? 예, 나누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음, 하나님의 그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망희 씨가 어린 시절은 예. 어떻게 지냈었으며 예.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네. 상용 씨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 개인적인 예. 생각으로는 그 창조주를 아, 나를 창조한 창조주를 만나는 것이 가장 예. 기쁜 일이고 제 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또 나를 창조한 그 창조주를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게 가장 슬픈 일이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상처가 5살 때 있었습니다. 좀 기억도 나지 않거든요. 5살 때 어머니가 우유 배달을 하셨거든요. 우유 배달하시다가 트럭에 새벽에 불이 치여서 가지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커다란 상처였죠. 기억도 나지 않아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이 세상 가장 슬픈 사람은 내가 사랑한 사람을 전도 못한 게 가장 슬픈 사람이라 생각하고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내가 가장 사랑한 사람을 전도하는 게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간증 방송도 뛰는 것도 이 복음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이 세상을 빨리 떠나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죠. 제가 형에게 부러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어머니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형이 어머니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저는 근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게 저에게 커다란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한테 하나의 또 시련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초등학교 유치원을 가지 않았던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친구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우리 집에 없는 어머니가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친구 어머니가 들어오셨죠. 놀래서 제가 처음으로 1일 가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집에 그때 아파트에 살았는데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때 생각하면 너무 제가 멍청했는 것 같아요. 너무 멍청했는 것 같아요. 너무 저에게는 커다란 시련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좀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말을 못했죠.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특수반이라는 데를 다녔어요. 특수반. 근데 약간 이 아이는 자폐증 환자다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했습니다. 가족들한테도 조금밖에 얘기를 못했어요. 우리 형이 또 자세한 걸 알 거예요. 저에겐 커다란 상처를 주었죠. 제가 말을 하게 된 거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다니다가 전도사님께서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게 있었어요. 매일마을 도망가다가 나중에 또 잡혀가지고 또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때 제가 그때 중학교 4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특수반에 좀 다녔어요. 제가 그 선생님들도 제가 자폐증 환자라고 느꼈어요. 자폐증 환자.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도 좀 답답했죠. 나는 말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때 선생님이 약간 특별하신 분이었어요. 그 나에게 질문을 많이 주셔서 대부분 선생님들은 약간 좀 형식적이었죠. 근데 요분은 진심으로 나에게 얘기해 줬어요. 진짜 이 자폐증 환자가 맞은가? 근데 나도 모르게 말문이 그때부터 이상이 열린 거예요. 교회를 다닐 때부터. 그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생기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투스바이라는 데를 안 갔습니다. 제가 그만큼 정상인 취급을 받았죠. 그 전까지는 저도 제 스스로가 자폐자 환자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뭐 집에 그 학교도 잘 가지 않았고 초등학교 때는 왜냐면 그때 오락실이 좀 유행했지 않습니까? 오락실에 좀 빠진 것도 있었고 그때 또 초등학교 1학년 때 할머니가 또 치매에 또 심하게 걸리셔가지고 또 아버지도 일 똑바로 못 나가셨어요. 저도 또 환경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 환경 자체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너무 제가 스스로 말을 못했는 거야. 자신감도 떨어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제가 말문이 조금씩 열린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그 선생님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날 정상인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학교에 친구도 사귀고 진짜 좋은 활동이 됐죠.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는 제가 책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역사책을 좋아하셔서요. 그 도서관에서 소설 성경 김남희 지으셨죠. 1권에서 10권까지 있거든요. 그 책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일 처음 2권이었습니다. 2권 소설 김남희 지으신 분인데 그 요셉의 이야기였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요셉이라 하길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구약 시대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또 있었습니다. 예. 근데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였는데 야곱이 그때 아내가 그때 2명이었어요. 그때는 약간 그때는 법 자체가 옛날 시대이다 보니까 근데 야곱은 첫 번째 아내보다 두 번째 아내를 더 사랑했어요. 근데 자녀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요셉을 낳았고 두 번째는 베냐민을 낳았거든요. 근데 베냐민을 놓고 이 라헬이라는 여성이 이스라엘에서 빨리 떠나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요셉도 어머니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약간 동기부여가 저한테 됐어요. 이 책을 또 제가 집중적으로 보게 되었죠. 그걸 보면서 요셉이 정말 이집트에서 나중에 팔려갔어요. 왜냐하면 형들에 대한 미움이 그 형들이 좀 요셉을 좀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편애를 많이 했거든요. 요셉을 나한테 너무 잘해줬거든요. 왜냐하면 또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요셉이 좀 약간 고자질도 약간 심했어요. 또 형들에 대한 고자질도 심했기 때문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되게 싫어했어요. 또 싫어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형들의 그 게임에 빠져서 나중에는 노예로 그 이집트로 팔려가는데 거기에서 노예에서 총리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노예가 됐는데 이집트의 노예가 됐는데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그때 믿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는 만기야. 넌 이제 너의 옛날 것들은 지나갔다. 이제 너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바뀔 것이다. 이제 자폐증 만기가 아니라 이 정상인 만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만기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북한 선교에 관련된 비전의 꿈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통해서 제가 북한 선교의 비전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1대1 제자 양육을 받습니다. 그때 그 양육을 받으면서 저에게 신앙이 성장됩니다. 또 그때 또 할머니가 또 많이 그때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셨죠. 그때 할머니는 저한테 제2의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좀 치매에 걸리셨지만 또 어릴 때는 할머니가 정말 미웠어요. 왜냐하면 자꾸 만기 차례로 간다 하면서 나가시니까 여기 있는데 만기가 그때 저한테 커다란 상처였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할머니를 좋게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어릴 때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을 주셨어요. 또 친구들도 그때 되면 사랑하게 되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좀 사랑하는 대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때 좀 할머니의 세상 떠남이 저에게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1대 양육을 하면서 제가 큐티를 하게 되었어요. 큐티를 하게 되면서 김원태 목사님의 큐티가 어려우십니까?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씀 황금이란 말이 있어요. 이 황금을 놓치면
큰 손해란 말이 있어요. 정말 제가 36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말씀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돈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때 제가 세계학교 연합 대표랍니다. 고등학교 때 그때 지었던 이름이 안게로스입니다. 안게로스. 그래서 지금의 안게로스 TV를 또 만들게 되었죠. 기도하면서 말씀하면서 그렇게 되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예, 네. 예, 맞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죠?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네, 그러면은 지금 만기 씨가 예, 그 우유 영업 일을 하잖아요. 예, 예, 그 우유 영업 일을 어떻게 하게 되셨고, 예, 또 이제 쭉 이런 신앙생활에 지금 한지 오래되셨잖아요. 예.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신 비전과 마음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는 일단 북한 선교의 꿈을 주셨고요. 네. 그리고 제가 21살 때, 원래 제가 대학은 다 가지 못했어요. 20살 때 알바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때 월급이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2002년 월드컵 당시였죠. 그때 2003년에 제가 북한 선교의 꿈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때 모트이돌 선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 단체는 그냥 세터민들을 섬기고, 이 북한에 지금 탈북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들을 섬기고 또 북한 선교에 대해서 공부하는 단체에서, 거기에서 근데 처음으로 북한 선교 학교 훈련을 하게 됩니다. 1기 훈련을 하게 되었죠. 그때 훈련이 13명을 모집했어요. 그때 저도 있었고 전라도도 있었고 강원도도 있었고 또 서울 경기도에 있는 분들도 같이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훈련을 통해서 제가 근데 그 훈련을 받고 싶었는데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때 21살 때 우유 영업을 하게 됐죠. 그때 당시 제일 처음 알바식으로 해서 60만 원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두 달 하다가 그만뒀어요. 좀 영업이 나한테 정석이 맞지 않다 보니까. 근데 그때 회비가 있었어요. 북한 선교 훈련이 있었는데 그게 1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이었는데 60만 원밖에 없잖아요. 60만 원밖에 없었는데 그 10만 원은 훈련비 내고 10만 원은 심부름식으로 그쪽이 후원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20만 원을 냈죠. 그 40만 원밖에 없잖아요.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일자리를 달라고. 근데 그때 마침 영업 잘하신 분이 한번 연락 왔어요. 그때 회사 직원이 한번 연락이 왔어요. 그때 내가 우유 영업을 가르쳐 줄 테니까 같이 영업을 할 생각이 없냐고. 그렇게 돼서 지금 13년째, 군대 빼면 13년째죠. 그렇게 돼서 우유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2003년 당시에 저의 첫 월급이 130만 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3배로 갚아주셨죠. 3배로 한 2배인가요? 2배로 갚아주셨죠. 60만 원에서 130까지 갔으니까. 근데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덤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북한 선교 훈련 6개월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뭐 대구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 기차비도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재정을 투자해 주셨어요. 그때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좀 알고 또 세터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걸로 제 마음이 바뀌었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커다란 은혜를 주셨는 것 같습니다. 근데 20대 때는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좀 타락을 좀 많이 했어요. 좀 여자 좀 많이 밝히고. 근데 31살 때 제가 직장인 DTS를 받습니다. 직장인 DTS YM에서 주최한 훈련을 통해서 제가 좀 여자 밝힘도 좀 사라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좀 나가는 게 좀 되었죠. 그리고 32살 때 제가 또 입원을 한 번 했어요. 그때 상경 씨도 아실 거예요. 상경 씨도 그때 저한테 병문안 왔는데 한 달 동안 제가 입원해서 몸이 안 좋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정신 차리라고 만기가 그 제2의 만기가 좀 됩니다. 제가 좀 정신 차리면서 예수님을 다 믿게 됐고요. 그 중간 가운데서 CM 2007이라는 CCC에 주최한 훈련도 받았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조금씩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는 것 같아요. 존 맥셀의 리더가 알아야 7가지 키워드에도 어떤 기도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꿈을 가졌어요. 그의 꿈은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20대 때 그런 기도했죠. 하지만 20년 후에 그가 40이 됐어요. 40이 됐는데 그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기도를 합니다. 세상이 힘들면 가족까지도 변화시키자. 그 20년 후에 그가 60이 됐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도 가족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가장 변화시킨 것은 내 자신이다. 내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도 가족도
변하지 않은 걸 깨닫게 됐어요. 그 책을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는 지금 간증방송도 찍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이 만기가 변화된 게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변화돼야지 주위에 있는 사람도 변화되고 또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도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13년 동안 우유 영험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사랑이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정말 벅찬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 사랑을 못 받았죠. 근데 우유 신청하신 분들이 대부분 어머니들 아닙니까? 그분들의 자신감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연애해도 괜찮겠다. 만기씨 최고다. 그 소개도 많이 받았어요. 소개 특히 제가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을 밟았어요. 진짜 전라도 빼고는 다 돌아다녔어요. 제가 뭐 강주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일 때문에 갔고요. 그 전라북도는 제가 좀 유일하게 못 갔는데 뭐 부산, 대구, 강릉, 대전, 서울, 인천 진짜 모든 땅을 밟았어요. 지금은 뭐 충주와 천안에 있지만 어제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정말 그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 외우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섬세하게 정말 어머니 받지 못한 사랑을 제가 우영하면서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대인기피증도 조금씩 치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또 말을 약간 더듬은 게 있지만 이게 좀 약간 후유증이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랑을 주시기 원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로. 그분들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제가 제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적인 것 같아요. 저는 뭐 교회에서도 나눔할 때 매일매일이 기적인 것 같아요. 정말 중학교 2학년까지는 정말 이 아이가 자폐증 환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렇게 정말 말문이 열린 것에 대해서 정말 놀랐어요. 정말로. 또 많은 분들이 놀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돈을 벌을 수 있다는 것도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경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고기들을 주십니다. 정말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로. 모든 걸 하나님께서 선물 주시거든요. 나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하나님 위대하시고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를 택하사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를 부끄러게 여기신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랑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또 지금 간증 방송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같은 쓰레기도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쓰레기였어요. 정말 재활용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키우기 원했어요. 뭐 키도 작고 뭐 잘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어머니에게 받지 못한 사람, 정말 어머니 꿈도 못 꾼 저에게 많은 고객들을 만나면서 많은 어머니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랑을 주시기 원하셨어요. 만기에 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랑을 주시기 원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간증방송 찍고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 방송을 찍을 수 있는 것도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정말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간증방송도 찍은 것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소위 우유 방송만 하면 되지만 간증방송을 찍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방송을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간증방송을 찍게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많은 고객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또 제 주위에 있는 또 일하시는 분도 믿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이 간증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매일 말씀 들으면서. 네, 맞습니다. 저희 뭐 간증은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맞아요. 네, 간증 들으면서 예, 맞습니다. 아주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오신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어젠가 이틀 전에 이제 창세기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삶을 모든 삶 순간순간을 지켜보셨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것처럼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 뭐 만기 씨나 그리고 지금 태어난 사람, 앞으로 태어날 누군가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그분의 사랑을 계속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사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 감사의 표현으로 한 영상을
한번 예수님 보신다고 생각하고 예. 한번 기도하는 마음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께 한번 영상 편지를 제가 띄우겠습니다. 예수님, 나약한 만기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강력한 만기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인정받는 만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같은 만기, 그리고 지극히 낮은 자를 섬기는 만기, 그리고 한영안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만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으로 사는 만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상에 보이는 길보다는 보이지 않는 길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제가 말씀을 보니까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행하겠습니다. 왜? 저는 많이 무식합니다. 너무 약합니다. 정말 말씀의 끈이 없다면 전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서 만기가 변화받았으면 좋겠고,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계심으로 제가 있고, 예수님이 없다면 아직도 저는 진짜 대인기피증 환자에 불과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제가 정말 우유영웅에서 많은 돈을 버는 것 같고, 또 그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계심으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고요. 예수님 항상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 부족한 만기입니다. 정말 말씀 없이는 안 됩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재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도 둘도 셋도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또 항상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만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너무 좋네요. 그리고 제가 기도 제목 얘기드리겠습니다. 예, 기도 제목 있으시면은 예.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 제목도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구독자들이 구독하시는데 또 교회 다니신 분도 있을 거예요. 좀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좀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원래 유치원 때 아버지가 제일 처음에 교회 다니다가 요즘은 교회 안 다니시는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근데 그 이후로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근데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도 하와이 친척들도 교회 다니신 분들이 있고, 그분이 항상 제 초등학교 때 항상 기도를 해주셨어요. 우리 집안에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분들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머니는 너무 일찍 5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전도하지 못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도 지금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교회를 주일날 좀 안 나가고 있어요. 우리 형도 주일날 이제 주일 성수를 지키고 교회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은 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 친아버지의 영상 편지를 보내도 괜찮을까요, 상경 씨?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아버지께 진솔한 마음을 좀 나누면 나중에 만기 씨 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아버지 그 영상 편지 찍겠습니다. 아버지 만기입니다. 최근에 아버지가 발을 다치셔가지고 지금은 회복되었지만 그때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와 정말 교회 같이 다니고 싶어요. 어머니는 전도하지 못했지만 아버지를 꼭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또 아버지가 최근에 술을 끊으셨어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정말 담배도 좀 끊었으면 좋겠고요. 아버지가 맞아요. 예. 아버지가 이 영상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도 잘하고 그리고 이 방송도 찍고 싶은 것도 예수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아버지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많은 걸 주셨어요.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형제들을 너무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 소중한 아버지가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저도 사랑합니다. 예. 우리 아버지 꼭 예수님 믿어도 좋겠고, 아버지 꼭 예수님 같이 저랑 한번 나중에 교회 한번 같이 가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아버지도 그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편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질문 같은 거 있나요, 상임 씨? 질문 같은 거요? 예. 질문 없고요. 예. 오늘 만기 씨가 그 살아온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눠주셔가지고 저도 마음에 참 많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맞아요. 예.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다라는 거를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제가 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 뭐 인사하고 마치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다른 우유에 대한 정보로 여러분들 앞에 또 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